안녕하세요. 기독교 포털뉴스 기자 정윤석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추석을 지내는 동안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뉴스들이 떠올라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됐는데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된 계기는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주성은 중앙청년위원회 대변인 내정자가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자유보수 정신의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0월 2일 내정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실 얼마나 좋은 개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고 아픔도 고통도 다시 상처받는 것도 없는 나라, 진정한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 그 나라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요, 한 정당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리자 그 주장을 한 당사자는 내정 취소됩니다. 이런 상황은요, 한두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법관은요, 울산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다가 논란을 겪었고요.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서울시장이던 시절에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주장을 했다가 아주 홍역을 알았습니다. 왜 기독교 내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가 주요 정당이나 공인의 캐치프레이즈가 될 때 비난받을 문제가 되는지 우리는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저는요, 최근에 일부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논란을 빚었던 그 멘트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대한민국, 이 개념은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에서 왔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영역주권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화란 자유대학교라는 대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때 1880년 10월 21일에 개교 기념연설을 하는데,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에 개교 연설을 할 때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라고 연설을 했어요. 이 사상은 모든 인간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카이퍼의 생각을 집약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공감할 내용이잖아요. 이 공감할 카이퍼식 영역주권 개념을요, 한국 사회에 그대로 이식하려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안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건 국가 문화적 차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한 영역주권의 개념을 선포한 국가는요, 우리와 다른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인, 그러니까 기독교적 문화를 갖고 있는 네덜란드입니다. 그것이 가톨릭이든 개신교이든 네덜란드는 적어도 1500년 이상을 기독교적 영향권에서 성장해온 나라예요. 수천 년에 걸쳐서 그 나라에서 수상을 지낸 신학자가 세상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선언과요. 우리나라로 그걸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우리나라는 기독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 아닙니다. 5000년 이상을 샤머니즘, 불교, 유교, 도교가 지배해온 나라에서요, 기독교인이 나와가지고 정치인으로 나와서 신앙 고백 차원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 정당의 대변인으로 나선 공인의 신분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바로 종교 편향 문제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주권을 주장했지만, 그거 혹시 아시나요? 영역주권만 주장한 게 아니라
수상으로서 활동할 때 목회직 내려놨습니다.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실제 정치인으로 활동할 때 교회 목사직 내려놓은 거는요, 공공의 이익과 비종교인도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기독교 편향적 정책을 하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예상, 비판을 스스로 억제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바른 정치인으로서 좌표가 되고자 했던 그의 고뇌의 반영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조차도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영역 주권의 주창자인 카이퍼조차도 이렇게 노력했는데, 한국 사회와 같은 다종교 국가 속에서 기독교인들이요, 섣불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대한민국 외치는 것은요,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보편적 공익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회라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서 뛰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자체가 집단 이기주의라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른 종교인들이 봤을 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인이 정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독신한 불교 신자가 정치를 하면서 나는 사성제와 그 불교의 핵심 사상이잖아요. 사성제와 팔정도가 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선포했다라고,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들은 그 사람을 정상적 범죄의 공인으로 보지 않을 게 뻔합니다. 이는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요, 기독교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 세상 나라를 접근하는 방식이 혹시라도 이스라엘식 신정체제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종 우리는 특정 도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명백히 대한민국은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다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 성경에 나오는 국가의 모델을요, 이스라엘 신정체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 왕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는 신정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인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 모델이, 우리 모델을 삼을 때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 총리를 지냈잖아요. 애굽은 이방 나라입니다. 때로 다니엘이 술 맡은 관원장을 바벨론에서 지냈잖아요. 저는 요 모델이 우리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즉 바벨론 모델이 우리는 바람직하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개념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 이 땅, 이 국가, 이 세상은 결국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 나라, 이 땅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지만, 이 세상 나라는 어디까지나 변치 않게 바벨론으로서 존재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방 나라에서 언젠가는 떠날 나그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벨론에서 왕을 섬겼던 다니엘처럼 저는 이 나라에서 진행되는 종교적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이방신과 유관한 정신세계와 그 가치에 대해 변혁적 각도보다는 그 한계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5,000년 동안 우리는 그 정신적 세계로 지탱되어 온 나라예요. 그 한계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계점을 이해하고 섬기고 자비를 베푸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도 마치 신정체제 이스라엘로 가야 복받는 나라라는 착각에 빠져서요, 마치 자신들이 다윗이나 된 것처럼 신정 이스라엘을 재건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있다면
저는 이는 대단한 착각이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이 땅과 세상 나라는 결국 소멸해야 할 바벨론이고요. 다니엘이 총리를 지내며 섬기고 그 왕을 위해 봉사하고 그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그러니까 이방인이 생산한 소산물을 먹으면서 함께 살았지만 결국은 돌아가야 할 본향 이스라엘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신정 체제 속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본향을 마음에 품은 그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주창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거리가 오히려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겠다는 동기는 이 나라를 더 정직하고 더 공평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거라는 점은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네덜란드가 아닙니다. 한때 기독교를 국교로 했던 나라가 아니라 5,000년 동안 무교, 여기서 무교는 샤머니즘 얘기합니다. 무속신앙 얘기합니다. 불교, 유교, 도교가 혼합해서 정신세계를 지탱해온 나라입니다. 이런 사회, 문화, 역사적으로 간극이 큰 나라를 혹시 신정체제의 이스라엘 같은 모델로 변혁을 꿈꾸거나 또는 아브라함 카이퍼식 영역주권의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당장 바벨론에서 제상을 지낸 다니엘의 모델도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이방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동시에 본향으로 돌아갈 날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섬겼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정치 관리를 지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스라엘의 적, 대적, 원수의 나라에서 정치 관리를 지낸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정치에 참여합니다. 바벨론을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한 구속의 나라로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새 예루살렘으로서 변모시킴으로써가 아니라 바벨론을 오히려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니엘에게는 모세의 율법에 금지된 음식이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경배하는 상황에 놓이면 왕의 지시에 따르기를 수차례 거부했지요. 이런 바벨론에서 지냈던 다니엘의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한 대한민국을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나타난다면 저는 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지 않더라도 사람들은요, 그 그리스도인 정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진정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